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기 위하여 측정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좋겠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실상을 오늘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엎드리는 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손 마른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죽일 일인가요?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 법,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긍휼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죠. 그저 법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죠. 첫 예배자였던 가인이 둘째 예배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11조하고 기도하면 뭐하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돌로 치는 것, 예배를 허무는 것,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만든 교리와 규칙으로 교회와 단체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 이건 옳지 않죠.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 원합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역은 없는 것이죠. 현장에서 한 명의 제자 세운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눈물 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없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고 하겠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라 할 것입니다. 죽은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직도 제자 한 명
없이 아직도 뱃속에 잉태하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면, 제자를 성장시키지 못했다면 그 자들은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은 그 안에 씨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 반드시 제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가 양육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복음, 거짓 복음이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생명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내 안에만 묻어두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제자가 있는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복음,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33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족보에 집착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죠. 그러나 하늘의 뜻은 나에게 참 생명을 준 영적 아비, 영적 의미는 바로 영적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영적 의미는 바로 나를 양육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말라는 그런 땅의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상을 오늘 우리가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엎드리며 복음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형제요 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